김은숙 집사님, 어서 오세요. 네, 목사님. 네, 잘 보이시죠? 네. 네, 어, 지금 이제 속속 들어오고 계시는데, 오늘은 그냥 음성만 들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몸도 안 좋으신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이런저런 사정들이 있으셔서 그럴 수 있으니까 충분히 이해하고 편한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은수 집사님, 이제 일찍 들어오셨으니까 지난 한 주 어떠셨는지 또 뭐 별 궁금한 건 없으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네. 제가 여기 소원에 입문한 지 이제 2달 정도 됐는데, 네. 그동안에 사실 공부도 열심히 못하고, 아유, 무슨 막 말씀을. 이렇게 네, 올인을 잘 못했어요. 네, 네. 이제 그 이유가, 저희 딸 때문이었는데, 어, 예, 그 딸이 후천적으로 좀, 이렇게 장애를 좀 입었어요. 어, 그래서 이제 경계선에 척추장애 어릴 때 판정받았는데 네, 걔 사고가 때문에 지금 있었나 교권 보죠. 생활을 내려놓고 어, 근데 이제 어떻게 기적적으로 유치원 교사까지 됐는데 네, 적응을 못해갖고 21살이거든요. 네, 네. 적응 못해서 이제 계속 뭐 한 달 있다 나오고 뭐 2달 있다 나오고 그러다가 그래서 음, 제가 이제 상담을 아예 접고 네. 얘하고 사업을 해야겠다 그래갖고 제가 팀하고 발효 공방을 하나 차렸었어요. 네, 네. 그것도 얘가 이제 좋네요. 장 노수 때문에 자가면역 질환이 많아가지고 얘를 음, 고치다가 이제 네, 그걸 하다가 하는데 여기 이제 우산이 만나 뵙고 그러면서 얘가 적응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참 하나님 은혜인지 우연인지 잘 네,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제가 그래서 이제 그 정리를 하느라 좀 바빴어요. 한 2달 동안 어, 정리를 해서 이번 주부터 이제 과제 1부터 몇 개 하고 네, 네. 그런 과정이 이번 주에 좀 있었습니다. 네네. 또 우리가 뭐 여유가 있고 그다음에 뭐 시간이 많고 그래서 공부를 하면 물론 좋겠지만 바쁘고 분주한 가운데 또 공부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으세요. 그런데 그럴 때 성형 상담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배우는 게 뭐 도움이 될까? 그런데 이게 결국은 이제 성경을 공부하는 거다 보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왜 공부해야 될까? 이런 의미랑도 되게 비슷해요. 우리가 말씀을 왜 공부해야 될까?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알 수 왜 알아야 될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다 보면 하나님이 지혜도 갖게 하시고, 그 야곱이 그 라반을 피해서 도망 다니면서 14년 라헬과 또 레아, 그 다음에 또 7년, 21년 동안 살면서 그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았으면 그 생활 못 견뎠죠. 근데 이제 하나님 의지하니까 그렇게 된 거고. 그러면 교회 다니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할 때 교회는 정말 딱 이제 나만 보는 거예요. 나만. 내 생활만. 근데 뭐 교회 밖으로 공부하는 것도 다 그래요. 뭐 성경 읽기를 한다든지 혹은 또 그 어성경을 하는 분들도 있고 어성경을 한다든지 전도 폭발 훈련을 한다든지 교사 강습회에 참여한다든지 교회 밖의 모든 거는 이게 더 큰 부르심이 있어서 이제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 안에 신앙생활과 신앙 공부는 딱 나만 있으면 되니까 그게 이제 감사한 분들이 있고 이걸 해가지고 뭐 김은수 집사님도 이제 그 내가 경험했던 그 발효의 그런 기술들 그다음에 그게 몸에 좋은 어떤 효과들 그런 거를 더 나누고 싶으신 거잖아요. 더 다른 사람에게 공급하고 싶으신 거잖아요. 바로 그런 이유예요. 왜 나만 해서 먹지? 왜 그걸 굳이 상품으로 해가지고 남을 왜 주려고 하지? 그러면 그거는 그 기쁨을 나누려고 하는 거죠. 그 효과를 나누려고. 물론 이제 경제적인 거는 이제 부수적인 거지만 그래서 그런 의미로 성역 상담을 계속 공부해 보시고 이게 뭐 전에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게 꼭 내가 상담사를 되려고 하는 거냐, 혹은 강사를 꼭 해야만 이게 의미가 있는 거냐 하면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를 배우는 자체가 그렇게 해서 되면 좋지만 애들이 농구하고 축구하고 배구하고 야구하는데 그럼 걔네들 선수 되려고 하는 거냐? 그런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서 뭐든지 운동을 하면서 내가 느끼는 기쁨이 있거든요. 또 잘하면 또 좋은 점들이 이제 또 생겨나는 거고. 그런 것처럼 성역 상담은 삶의 이제 마음에 이러한 은혜를 잘 담는 큰 도움이 되니까 앞으로 이렇게 옆에서 이제 병행하면서 공부할 때 꼭 그런 생각을 해보세요. 어떠세요? 제 말씀이 이제 잘 이해가 되세요? 처음에는 이제, 딸의 어떤 그 경제적인 부분을 해결해 주려고 같이 해서 이제 이 사업을 물려주려는 계획이었어요. 네, 근데 네, 제가 너무 이상주의로 사는가 싶어서 좀 현실주의로 이제 가게 됐었거든요. 네, 현실적으로 살자. 네, 네. 그래서 이제 상담을 1년 반 동안 상담을 전혀 안 하고 완전히 끊고 학회 세 군데 있는 거 다 탈퇴를 하고 상담을 얘 때문에 제가 상담을 하게 됐어요. 그 시모를 한 22년 같이 살았어요. 그래서 네, 굉장히 많은 고난이 있었어요. 병도 많이 생기고 그랬는데 네, 이제 좀 이제 부모님도 2년 전에 돌아가시고 네, 좀 이제 현실적이 되자 그랬는데 이렇게 소아상담센터를 만나고 수치를 해보니까 제가 굉장히 부정적인 것은 맞는데 네, 그래서 그냥 이렇게 공부를 해보면서 책을 읽고 하면서 굉장히 많은 갈등이 있었어요, 사실, 솔직히. 네, 그래서 좋은 줄 알지만은 이제 음, 현실적이 되기로 마음을 먹었었기 때문에 음, 그냥 처음에는 양쪽에 양말을 이렇게 하고 설설 할 수 있을까 했는데 네, 알고 보니까 못하는 게 시스템을 만들어 놓지 않으시고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음, 갈등이 있었죠. 네,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뭐든지 할 수 있구나. 네, 그래서 한 달 동안 굉장히 고민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음, 뒤로 물러나지 않고 세미나하고 스터디는 일단 음, 참석을 열심히 하자 그래서 한 번도 안 빠지고 해서 그때 어, 공부는 안 했었어요, 네, 사실. 가족도 네, 하나도 안 했어요. 네. 이틀 전에 과제 처음으로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셔도 그래서, 되죠. 네. 네.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주시는 대로 순종하려고 합니다. 네네. 그게 또 뭔가 뜻이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항상 삶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의미와 목적과 계획을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집사님의 삶 속에 어떤 건지는 잘 모르지만 하여튼 귀한 계획을 하여튼 계속 사모해 보세요. 네. 자, 그렇게 어려운 과정 중에도 잘 공부를 하셨고, 이제 과제도 하셨고, 애쓰셨습니다. 그 다음에 박은혜 권사님 어떠셨는지 한 말씀 해주세요. 지난 한 주간 상담, 지금 시험 준비하고 계시지 않나요? 소리 켜시고, 됐나요? 네, 잘 들립니다. 예. 저는 상담을 저번 주에 하면서 그 상담 과제 올리고 하면서 제가 오늘 아침에 갑자기 문득 드는 생각이 음, 있었는데, 네, 상담이라고 생각을 하면 저는 그냥 막연히 그냥 제가 이렇게 조언자적 입장에서 그냥 그분을 어떻게 설득을 하고 이해를 시키고 막 그렇게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상담이, 내가 이제 상담자로서 피상담자를 상담할 때 내가 뭔가를 이렇게 해주고 가르쳐주고 이게 아니라 그 피상담자의 그런 뭐 감정이라든가 욕구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서 걸러내는 작업. 음, 그게 상담인 것 같은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그래서 음, 이거는 내가 상담자를 어떻게 해주고 어떻게 이게 아니고 그 사람의 말을 들어주면서 이제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서 내가 그 속에서 무언가를 그러니까 취지를 하면서 그런 돌멩이들을 골라내는 작업이
상담자가 하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저는 그냥 제가 조언 잘해서 뭐 이렇게 해, 뭐 이렇게 바르게 살아, 어떻게 살아, 막 이게 상담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하더라고요. 그런 말을 이렇게 피상담자의 그런 고민이라든가 말을 들으면서 아, 이거는 내가 그 사람 속에 있는 그런 것들을 걸러내는 작업하는 게 상담자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네. 생각이 일반 심리 상담에서의 상담의 개념과 우리 성견적 상담에서의 상담의 개념이 좀 많이 틀리죠. 그리고 그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화 중에 그런 예화가 있는데 어떤 어떤 회사에서 윤전기를 하나 구입을 했어요. 예화 중에 하나인데 윤전기를 구입을 했는데 윤전기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돌려서 이제 인쇄물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래서 회사에 이제 요청을 했어요. 이제 우리가 이제 기술자를 보내달라. 기술자를 보내주면 기술자가 좀 이걸 좀 고쳐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그 회사에서 윤전기 회사에서 기술자를 보내줬어요. 근데 딱 기술자를 딱 만나보니까 기술자가 너무 젊은 거예요. 그래서 아니 우리는 이렇게 젊은 사람을 이렇게 보내주시면 어떡하냐. 우리 윤정기 이거 아주 얼마나 비싼 건데. 그래서 좀 진짜 전문가를 좀 보내달라. 이런 젊은 사람 말고 전문가를 보내달라 하니까 그 회사에서 답변이 왔는데 아, 그 사람이 그 윤정기를 만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맡기세요. 그 사람이 전문가예요. 그 사람이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을 이제 딱 이렇게 맞이한 거예요. 그리고서 그걸 고쳤어요. 그래서 성경적 상담의 기본은, 심리 상담의 기본은 그런 게 아니죠. 성경 상담은 만든 분이 있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만든 분이. 그게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래서 이제 얘기를 파고 들어가는 거지. 대화의 어떤 과정은 있지만 어떤 역할이나 이런 게 뭐 격려해준다, 뭐 공감해준다, 경청해준다. 이런 수준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그 사람 생애지 내가 그 사람의 삶이 어떻게 간섭하겠어요.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필요한 것은 이렇게 정말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시작하는 그게 이제 도움이 되는 거죠. 믿는 사람한테도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믿지 않는 사람한테도 도움이 되고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어떤 부분엔 또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해 나가는 과정이 우리 성인용 상담이니까 그거는 이제 뭐 집사님이 박은혜 권사님이 이제 많은 걸 이제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변화되고 있다 혹은 새롭게 이 체질이 개선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전 어떤 상담에 대한 생각이었어요. 이게 만약에 처음 배운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고, 다른 걸 배우다 본 분들은 이제 그걸 이제 새롭게 변화시키는 생각을 바꾸시는. 근데 그렇게 생각을 바꾸는 거는 아예 처음부터 하는 사람보다 또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출근하지 않다가 출근하는 거는 되게 힘들어요. 근데 어차피 출근해서 일하는 사람이 이 일을 하는 거나 저 일을 하는 거나 이런 건 안 힘들어요. 왜냐면 워낙 출근하는 그런 삶에 익숙해지니까. 공부하는 삶에 익숙해져 있고, 배우는 것에 익숙해져 있으니까 이걸 배우나 저걸 배우나 이게 똑같아지는. 근데 안 배우다가 배우려고 하면 이게 되게 힘든 거죠. 그러니까 뭔가를 배웠다가 그걸 바꾸는 것만 잘 하시면 그럼 이러한 변화를 잘 이루실 수가 있겠어요. 그럼 이해가 되시죠? 네. 이러한 변화는 어떤 면에서는 되게 필수적인 변화니까 꼭 잘 하셔야만 하겠어요. 그게 안 되면은 어려워요. 그게 안 되면은
이제 그 다음으로 진행되기가 어려워. 그 다음으로 이제 진행되는 과정들이 있는데 그런 진행들을 잘 하기 위해서는 바로 지금 같은 상담이 들어주기만 하는 게 아니구나. 진짜 가서 바꿔주는구나. 고쳐주는구나. 영향을 미치는구나. 이런 생각을 잘 하셔야만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은 또 늘 우리 말씀해 주시는 또 열정적으로 참여해 주시는 우리 학생분들이 백신을 맞기도 하셨고 몸 상태가 안 좋기도 하셨고 듣기만 하고 계시기도 하시고 그러세요. 그래서 지금 여기는 이제 화면 켜신 분들만 나와서 우리가 이제 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고유미 권사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마이크 켜고 얘기해 주세요. 고유미 권사님. 네. 이제 들리나요? 아, 잘못 네, 본거다. 잘 들렸어. 네, 아까 이제 집사님, 교회 집사님 말씀도 했는데 공감이 가요. 연배가 이제 비슷해서 그런지. 근데 이제 끝까지 저희가 뭐 코로나 막 거기 이해하듯이 끝까지 붙어 있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중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아까 이제 권사님 얘기도 뭔가를 힘들고 막 피하고 그런 게 아니라 딱 인내하고 기다리면 음, 일단은 그렇게까지 지금 말씀 들으면서 생각이 개인적으로 저도 말고 힘들고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이거 너무 좋은데 열심히 못하고 있는 거에 대한 어려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으면서도 그래도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거 못지않게 삶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아가는 거를 배우고 또 그게 그냥 우리가 말씀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많은 삶 속에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아까 이제 목사님이 뭐 상담자가 뭔가를 우리가 검사가 되거나 직분자가 되면 주변에 어려운 사람을 보면 뭔가를 막 설명해 줘야 되고 막 이렇게 밀어줘야 되고 이런 거에 막 빠지는데 그거보다는 스스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아갈 수 있게끔 나아가게 하는 거를 이 세미나나 이 상담 거기를 통해서 많이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계속 붙어 있게 되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요새 아까 백신 얘기를 하셨는데 다음 주 월요일날 백신 나왔어요. 혹시 긴장되고 해요. 네, 네.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모든 게 하나님과 관련된 거라고 조심하고 네. 관찰하고 근데 이제 세심하게 관찰할 필요는 있으니까 신경 쓸 거는 네, 네, 사람마다 편차가 있나 봐요. 저희 남편도 월요일날 나가면서 본인은 괜찮다고 타이밍을 하나가 별 이상은 없어요. 관찰하는 게 중요해요. 네. 그럼요. 이제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백신 맞기 전도 역시 하나님 의지하고 백신을 안 맞는다고 해서 안전한 게 아니고 또 백신을 맞는다고 해서 또 완전히 안전한 것도 아니니 하나님을 의지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성형 상담을 배우는 것도 그런 어떤 흐름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안 배우려고 하면 그럼 정말 우리가 이제 좀 다른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게 돼요. 성형 상담을 완전히 놓는다. 혹은 성형 상담적인 생각을 아예 거부한다. 그러면 이제 반대적인 그런 삶이 생겨나겠지만 아니면 꼭 성형적 상담의 그런 어떤 생각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런 유사한 혹은 또 이제 일반적으로 공통되는 성경적인 삶을 살아가면 그러면 뭐 굳이 상담적인 얘기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상담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뭔가 달란트가 있고 그 다음에 뭔가 시작을 해보고자 했고 또 뭔가 착한 일을 우리 속에서 이루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뜻이 있는 그런 뜻을 이제 살려나가려고 이제 이런 거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배우시다가 안 배우셔도 괜찮고 또 안 배우는 사람들이 안 배워도 괜찮고 우리가 뭐 성형상담 안 배운다고 해서 다 뭔가 이상한 사람처럼 보는 것도 아니거든요.
또 다 사정이 있기 마련이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확실히 아는 거는 뭐냐면은 배운다면 왜 배우는가라는 거는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되겠어요. 안 배우는 사람은 또 안 배운 사람의 또 나름의 어떤 그런 의미가 있겠지. 또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부르심이 있겠지. 근데 배운다면 우리는 어떤 의미인가? 그래서 지금 고유미 권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해서 하나님 의지하는 거야. 혹은 이렇게 하면서 그런 분위기 속에서 동참하려고 하는 거야. 그리고 또 이렇게 하면서 내 달란트를 이렇게 나타내는 거야. 그래서 하는 것의 의미를 계속 가져보시면 좋겠어요. 안 하는 것의 의미에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지 말고, 그럼 또 그게 욕구를 자극하는 거거든요. 못 하는 거, 혹은 또 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는 거, 그럼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죠. 이제 그건 이제 그냥 놔두고, 한다면 이래서 하고, 이런 의미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목표가 있고, 그거 가지고 있는 거를 잘 생각을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또 우리가 기쁜 생활 할 수 있죠. 또 고유미 권사님 여러 가지로 따님 돌보랴 또 손녀 돌보랴 여러 가지로 바쁘실 텐데 또 이 세미나에도 늘 함께 와주시고 또 여러 가지로 잘 우리 학생들 잘 봐주시고 그래서 너무 수고가 많으세요. 감사합니다. 여름에 뭐 다른 계획은 있으세요? 고유미 권사님? 이제 아직 이제 곧 결혼해요. 그래가지고 또 준비하느라 몇 월에요? 몇 월에 결혼하세요? 예, 다음 다음 7월에 달, 7월에. 이제 결혼하시고 예, 뭐 유언 체크도 해야 되고 뭐 방역 지침에 맞춰서 뭐 해야 되는 마음이 있는데 제가 뭐 네. 그냥 꼼꼼하게 챙기는 편이거든요. 네, 네, 네. 그럼요. 뭐, 네. 근데 뭐 손안에 있으니까 네, 그럼요. 그래서 그것도 하나님 은혜 안에서 잘 준비하셔서 7월 또, 살면서 네, 지나고 보니까 뭔가 잘못되고 우리 계획대로 안 돼서 아쉬워하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정말 계획과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 뜻대로 안 돼서 이게 아쉽다 하는데 그거로 인해서 발견하는 은혜가 항상 생애를 보면 지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조금 뭐가 막 든지 손실이 났든지 시간이 지연된다든지 내 뜻대로 안 됐더라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구나라는 삶에서 정말 배우는 것 같아요. 네. 내 그걸, 욕심과 진짜 내 욕구만 버리는. 그러니까 지금 성경 상담의 원리를 잘 적용하신 거예요. 네, 내 욕구를 버린다. 맞아요. 네. 그러니까 또 삶에 또 영향이 있는 거고. 아주 잘 하고 계시네요. 유네스도 선교사님은 어떻게 지내셨는지 한 말씀 해주세요. 유네스도 선교사님. 네, 안녕하세요. 저도 한 주 동안 바쁘게 지냈고요. 스터디, 처음으로 인도를 했는데, 어떻게 하면 그 학생들이 좀 더 쉽게, 성경적 상담의 원리를 잘 이해할 수 있을까? 그 목사님이 그림을 좋아하시잖아요. 네. 그림을 좀 많이 연구를 하고, 네, 잘하셨어요. 책도 읽혀보면서, 좀 더 그 글이 도형화되면서 그들의 마음에 조금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가 많이 배우게 되고 또 그 성경적 상담이 이제 종합 학문처럼 어떠한 사람의 말도 어떤 상황도 환경도 행동도 다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발달하고 보고 하고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참 생각이 넓어지고 통찰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종합 학문처럼 인종이나 나이나 또 국가나 뭐 이런 어떤 문화나 그런 것을 넘어서 다 성경적 상담으로 이렇게 도울 수 있고 또 예전에는 나누는 게 별로 관심이 많이 없었는데 자꾸 다른 사람의
삶에 자꾸 들어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정말 How are you 하는 그 한마디, 그 한마디가 이제 다른 사람은 전화할 때 뭔가 목적을 가지고 전화하는데 우리는 그냥 How are you 하면서 그 사람의 인생과 삶에 가지고 다가가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고 저 자신이 하나님이 그 창조한 그 모습으로 변해가고 또 하나님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변해가는 거를 많이 발견하게 되고 교회적으로도 이제 제가 상담 배운 지가 한 5년 정도 됐는데 또 이렇게 포럼이나 또 그룹으로 어느새 리더가 되어 있는 거예요. 상담의 원리 또 역동성들을 이렇게 프레젠테이션 하면서 이제 저희 교회 사람들이 되게 훌륭한데 그래도 고통 앞에서는 속절이 없고 또 고통의 의미와 목적도 모르면서 그냥 생존하는 거 그리고 더 나아가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얼마나 성경 상담사들이 많이 필요하고 성경적 상담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또 그동안은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았는데 정말 리얼 크리스찬이 되도록 있는데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상담을 하고 있는지 계속 하는 과정 중에 있어요. 그래서 힘들고 좀 어렵지만 의미가 있고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자원이 될 수 있어가지고 너무 감사하게 생활하고 있어요. 네.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제가 이번 책에도 썼지만 성경이 이 인간의 삶을 설명해 주고 있고 마음을 설명해 주고 있고 변화에 대한 목표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그걸 원리를 통해서 모든 일반 사람들을 다 도와줄 수 있는데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코로나 시기에 말이죠. 코로나 시기에 교회들은 줄어들어가고 그다음에 또 교회 사역자들이 할 일이 없어지고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성경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성경만. 예를 들어서 성경만 가르치고. 근데 삶과 성경을 이렇게 연결하면은 그러면은 더 많은 이 코로나 시대에 어려운 사람도 많고 자살 충동을 하는 사람도 많고 그다음에 또 극단적인 선택을 고민하는 그런 사람도 많고 그런 어떤 수많은 그런 필요성이 있는데 그런 자원들이 이렇게 잘 활성화되지 못하는 게 안타까운 거죠. 그리고 사육 상담은 바로 그렇게 모든 그런 이 성경적 상담의 원리를 삶 속에 잘 적용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잘 배우면 너무 효과적인 거죠. 성경에도 7회 풍년이 있었고 7회 흉년이 있었어요. 7회 풍년 동안에 했어야 할 일은 뭐냐면 7회 흉년을 예비하는 거죠. 7회 흉년이 와서 그냥 다 같이 굶어 죽는 게 아니라 풍년 때에 그 쌓아놨던 곡식과 양식을 그걸 이제 베풀면서 흉년을 이제 견뎌 나가야만 하는 거예요. 사실 그런 면에서 이제 한국 교회나 또 한국 크리스천들에게 베풀으셨던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풍년과 같은 거였죠. 근데 갑자기 찾아온 흉년에 다 같이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 교회에 주신 그 모든 시스템과 인력과 그 다음에 그 모든 어떤 열정과 자산과 그런 것들을 활용하지 못하고 이게 활용이 돼야 되는. 근데 지금 말씀하신 이네스터 선교사님은 그걸 활용하고 계시는 거죠. 너무너무 잘 활용하고 계시는 거죠. 그냥 같이 굶어 죽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도 물론 이제 코로나가 이제 백신과 함께
어떤 가능성을 갖는다고 할 때, 이런 점을 잘 좀 기억해서 교회 사람들만, 큰 교회도 보면 상담을 하는데 어떻게 상담을 하냐면 자기 교인들만 상담해요. 저는 그게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큰 교회인데 인력과 자원과 모든 것인데 자기 교회만 상담해요. 다른 교인들이 상담해도 안 돼요. 불신자도 안 돼요. 아무도 안 돼요. 그러면 자기 교인,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너무너무 이 얘기가 너무 잘 드러나게 돼요. 그러니까 대충 짐작할 수 있는 거야. 아, 그 사람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큰 교회인데도. 왜냐하면 다 이게 체계가 있으니까 그 순의 그 순원, 그 교회에 매주 어느 자리에 앉는 그 사람, 이렇게 되면 아무도 안 와요. 혹은 더 깊은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근데 그런 어떤 사고 방식에서부터 우리 교인만, 우리만 살아야 돼요. 우리가 더 다른 건 못해요. 하는 그런 생각 자체가 오히려 일곱 해 풍년의 의미를 더 줄어드는 거죠. 만약에 요셉이 총리가 돼서 애굽 사람만 살려줄 수 있습니다 했으면은 다 죽었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안 했죠. 근동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양식을 주겠다 하니까 가나안에서 이제 야곱과 70명의 식구들이 내려올 수 있었고 또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었던 거죠. 우리도 상담을 하면서 우리 교회, 우리 교회의 스타일 그런 것만 고집을 하다 보면 결국은 그 속에서 제한될 수밖에 없지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할 일이 있고 도울 일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역사할 일이 있다. 그러면은 더 이제 리더가 되고 또 일꾼이 되고 그 다음에 또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러니까 성역 상담의 의미를 말씀하신 대로 단순히 귀찮고 힘들고 어려운 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귀한 과정으로 생각해야만 하겠어요. 그 다음에 말씀하신 왜 우리가 텍스트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텍스트만 왜 쓰지 않고 이거를 왜 꼭 그래픽으로 하려고 하느냐 한다면 하나의 텍스트화는 이거는 좌뇌를 쓰는 거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게 다 되게 논리적이잖아요. 그래서 다 어떤 텍스트가 다 자간, 행간 다 구성이 돼 있는 하나의 논리적인 설명으로 설명될 수 있는데 근데 그렇게 설명하는 것을 우리는 지금 뭘로 바꾸려고 하냐면은 다양한 그래픽으로 설명을 하려고 해요. 그게 뭐든지 간에. 그리고 그렇게 다양한 그런 의미를 설명을 하려고 하면서 이 의미가 일로 갔다가 일로 다시 오면서 더 명확해져요. 좌뇌와 우뇌를 사용해서 결국은 통합적 사고가 이루어지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뇌만 쓰면 역시 좌뇌를 쓰지 않기 때문에 제한되는 거예요. 정말 말하자면 그림만 그리다가 끝나는 거고. 그 다음에 좌뇌만 써서 텍스트만 만들어 양산을 하게 되면 그러면은 그 텍스트에 갇혀버리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퍼져나가는 걸 잘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렇게만 해도 이 텍스트를 그래픽으로 형성을 하게 되면 더욱 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한쪽 눈으로만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쪽 눈으로만. 그러면은 거리를 감지할 수가 없죠. 또 다른 쪽 눈으로만 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것의 자세한 내막을 알 수 없죠. 이 두 개가 다 있을 때에 그때 양눈이 열리고 두 가지 생각을 다 하게 되면서 그래서 이제 보려고 하는 문제 그 자체가 더 명확하게 보이는 그리고 문제 진단법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하나의 문제는 여러 가지 점으로 표현할 수 있지만 이러한 점으로 표현될 수 있는 그래서 연결고리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원리는 사실은 그 사이를 관통하는 또 다른 원리에 의해서 또 새로운 의미를 갖게 돼요. 왜냐하면 이 사이에 새로운 원리는
이렇게 평면적으로만 연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건 어느새 입체적으로 하나의 그런 원뿔처럼 이렇게 세 개가 연결되다 보니까 이게 어떤 식으로 보이냐면은 이런 식의 그런 어떤 원뿔의 의미를 갖게 되는. 그럼 이제 이 두 가지가 다 통합이 되는, 서로 연결되는 고리가 생기는. 그래서 단순히 점을 연결하려고 하는 그런 2D적인 의미의 그런 설명은 앞으로 3D와 같은 이제 새로운 길을 찾는, 이쪽과 이쪽이 연결되면 더 빠른 길이 있을 수 있는 거죠. 말하자면 우리가 늘 길을 갈 때에도 A와 B 지점을 통과하는 단 하나의 길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길은 A 지점과 B 지점의 그런 이렇게 연결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가는 뭐 대로가 있다고 생각해요. 늘 A 지점과 B 지점 이런 식으로 가요. 그러나 거기서 생각을 좀 더 해서 여기에 C라는 새로운 길을 생각을 한다면 그러면은 더 빨리 이 B에 도달할 수 있는 A로만 가는 게 아니라 B로만 가는 게 아니라 C라는 그런 생각이 있다는. 근데 늘 이러한 C라는 생각은 하나님이 어떻게 주실지 몰라요. 그런 어떤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적 원리 하에서 그러한 것들을 배운 다음에 그러한 지혜를 갖게 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통찰,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능력, 이런 것들을 다 모으게 되면 이런 것들이 다 하나하나 모아서 모든 일들을 더 빨리빨리 이제 혹은 또 더 손쉽게 이게 일을 해 나갈 수가 있는, 저는 그러한 것에 어떤 기초를 닦아드리는 거고, 이러한 기초에 참여하시는 사람들이 또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역할을 하는 거죠. 또 있는 곳에서 역할할 사람은 그 사람뿐밖에 없어요. 상담도 안 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가족이 해야지. 누가 그걸 하겠어요? 상담이라는 틀이 형성이 되지 않는다. 그럼 그 사람이 그걸 할 수 있으니까 그 사람이 새로운 C가 되는. 그래서 늘 항상 우리 남편이 좀 상담이 필요한데 상담을 안 받으려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은가요? 그러면 아내가 상담을 하세요. 저는 상담 배운 적도 없는데요. 남편은 알잖아요. 남편은. 상담은 몰라도. 남편은 알잖아요. 남편은 같이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은 할 수 있는 자기가 하나의 길이 되는. 물론 두 번째는 못하겠죠. 남편 외에 다른 사람은 못하겠죠. 그건 배운 게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아는 그 사람한테는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119가 오기 전에도 제일 필요한 게 이제 초기에 불을 어떻게 제압할 수 있느냐 이런 거는 할 수 있는 게 제일 좋은 거죠. 그러지 않고 119가 와서 불 꺼주기만을 기다리면 나중엔 119도 손 다 들고 그냥 나오세요. 다 두고 나오세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옆에 소화기가 있습니까? 그걸 갖다가 거기다 뿌려버리세요. 그러면 살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제가 이제 지금 성중독 이제 책을 원고를 이제 마무리하고 있는데 그걸 저희 딸한테 보여줬어요. 성중독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그 사례 중에 어떤 사례가 있는가 하면 아내가 이제 남편의 성중독 때문에 괴로워하는. 근데 이제 그걸 제가 어떤 식으로 설명했냐면은 아내는 이렇게 해서 남편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딸이 하는 말이 그건 아빠 너무 남성 중심 아니에요? 여성 중심으로도 좀 얘기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딱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설명은, 얘야, 아빠가 그렇게 설명한 건 여기에 사례에 이 아내가 남편을 어떻게 쓰면 좋을까를 물어보고 있어서 얘기를 하는 거지. 아빠가 뭐, 이혼하려고 하는 사람 붙들고 이혼하지 못하게 하는 건 아니야. 혹은 포기하고 싶은 사람을 붙들어 포기 안 시키려고 하는 건 아니야. 이 사람이 포기하고 싶지 않고, 우리 남편 어쩌면 좋을까요? 이러고 물어보니까 그걸 도와주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네요. 이렇게 이제 이해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많은 일들이 그냥 버리지 뭐. 우리가 그걸 굳이 해야 되나? 새로운 사람도 많은데 다른 성도 받으면 되지. 이 사람만 이렇게 이걸 붙들고 늘어져야 되나? 근데 사실은 그렇게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살아날 사람이 없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하기. 그걸 이제 적자생존으로 보기 시작하면 아무도 살아날 사람이 없는 그러나 이 사람이 내 남편이었지. 얘가 우리 아들이었지. 얘가 우리 딸이었지. 그리고 그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면 거기에 그 의미가 쌓이는 거예요. 아까 김은숙 집사님도 따님의 어떤 어려움과 따님을 위한 그런 모든 일들도 다 생기는 건데 로렌조 오일이라는 그런 제품도 그래서 생겼다잖아요. 자기 아이의 그런 어려움을 고치기 위해서. 그러면서 모든 게 생기는 거죠. 그래서 뭔가 편의시설도 생기고, 그래서 능력도 생기고, 그래서 뭔가 이게 형성이 돼. 우리를 움직이는 힘은 그냥, 잘하는 애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버려. 이렇게 해서 생기는 게 우리의 사회의 가치가, 하나님이 주신 세계가 아닌 거예요. 뭐 가인은 다 버리고 아벨만 우리가 챙기자. 신앙 좋은 애만 놔두고 신앙 나쁜 애는 다 버려.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세계가 아니에요. 그랬으면 하나님께서도 아담과 하와는 실패. 자, 새로 만들자. 제2의 아담, 제2의 하와 또 다시 만들고 또 실패. 다시 또 시작하자. 하나님이 그러셨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본성이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들이 실패한 걸 그들이 또 가가지고 또 내려가셔서 세상에 내려가셔서 또 가인에게 표를 주고 또 그들의 그런 어떤 삶 속에 들어가셔서 그들에게 정말 가능성이 있는가를 또 살펴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적인 사고 과정 속에서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놀라운 그런 변화를 이루어 나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게 또 성형 상담의 원리이기도 하고. 자, 우리가 이러한 깨달음을 잘 가지고 또 성형 상담을 할 때 그냥 뭐 무턱대고 그냥 1학기 마치고 2학기, 2학기 마치고 3학기 이런 게 아니고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상담사가 돼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자 이제 상담은 내 어떤 루틴이야 해서 그냥 1번 상담 끝나고 2번 상담, 2번 상담 끝나고 3번 상담 그렇게 해서는 본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상담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연합이 필요한 거고 하나님의 성육신을 바라보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 사람도 돕고 저 사람도 돕고 그러니까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도 도왔고 또 길을 가고 그다음에 사도 바울도 그래서 또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서 하나님하고 동행하니까 그런 일들을 이루는 거지. 근데 그러지 않고 자기가 진취적이고 능동적이고 역동적인 사람이라 내가 이거를 돌려야지 이렇게 해서 되는 원리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또 이상해져요. 그 사람은 야망이 있고 그걸 하나님 없이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야망과 자기의 어떤 신념과 그리고 나름의 어떤 목표 의식으로 똘똘 이렇게 뭉친 사람이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그건 언젠가 악순환으로 나타나는 거죠. 나를 뭘로 보고 내가 누군 줄 알고 그런 게 당장 드러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기준들을 잘 이해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열어주시면 이 사람, 저 사람을 열어주시면 저 사람. 상담사 수준도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 상담센터에서 상담사를 교육할 때 어떤 목표에 맞추는 게 아니에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 사람대로 이걸 이렇게 하고, 저 사람은 저 사람대로 이걸 하고, 다만 그 모든 게 있는 다음에 이 사람은 어디에 맞을까? 이렇게 이제 나아가는 것 뿐이에요. 그렇게 교육을 하지, 모든 사람이 딱 하나만 할 수 있도록 그걸 그냥 밀고 당기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이게 될 수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해서 그걸 붙들고 나아가는. 배울 때도 마찬가지. 학생들의 과제가 틀렸으면 또다시 내주고 또다시 내주고 잘할 때까지 계속 과제를 내주가 아니라 그 사람은 그 과제를 이 정도 할 수준이니까 그 정도 하고 그 다음은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때가 되기를 기다리는 거죠.
그 사람의 마음의 변화, 하나님과의 만남, 그리고 마침내 생기는 이 일의 어떤 그런 기쁨, 즐거움, 그런 것들이 있고, 뭐 그게 없으면 할 수 없고, 굳이 붙들지 않고, 뭐 그게 또 다른 사정이 있으면은 그런 식이 되는 거고. 그래서 하면 기쁘게, 안 하면 또 안 하는 대로 감사하게,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런 의미를 잘 또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지내셨는지 함께 얘기를 하다가 같이 얘기를 이렇게 나누게 되었어요. 이 이외에 우리 첫 번째 시간에 다른 궁금한 거 있으면 한번 나눠보도록 할까요? 다른 궁금한 거 있으세요? 없으면 옛날 궁금한 거, 다른 분들의 궁금한 거 한번 볼까요? 성경 연구법에 대한 거. 이거는 우리가 지난주에 했었어요. 그래서 다 잘 했고 제가 여기 다 소개해 드렸으니까 이거 한번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다른 그것 말고 또 다른 궁금한 거 없어요? 뭐 우리 사이트나 혹은 또 우리 책이나 아니면 기타 등등 시험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릴게요. 시험에 이제 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우리 시험은 어떤 식으로 보냐면 온라인으로 시험을 봐요. 그래서 자격시험 응시 하셔서 신청하신 분들은 우리 체계가 어떤 식으로 체계가 이루어져 있는가 하면 처음엔 강의를 듣고요. 온라인 강의가 있어요. 그건 이제 기본적으로 들어야 되는 제가 녹음한 내용이죠. 그걸 보완하는 스터디가 있어요. 그래서 온라인 강의와 제가 만든 교재와 그리고 그 강의 내용에 준해서 스터디를 하고 이 스터디는 간사님들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그리고 전부 상담사 출신들이죠. 그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신 분들이 이 온라인 강의를 이게 보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해야 될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거는 맨 처음에는 강의를 시청을 해야 되겠죠. 강의를 듣고, 그 다음에 과제가 나와요. 그럼 그 과제를 하는 거예요. 이 과제는 이제 옛날부터 제가 뭐 우리 상담센터에서 할 때나 혹은 외부의 다른 교회에서 세미나를 할 때에도 항상 그런 과제를 내줘서 피드백을 받는, 그리고 가지고 오면 또 제가 피드백을 해드리고 그랬는데, 그거를 이제 체계화해서 강의를 2번 들은 다음에 과제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는 게 시험이에요. 시험을 봐야 돼요. 지난번에 그런 학생분이 있었어요. 시험이 있는 줄 몰랐다는 거예요. 과목 시험이 있어요. 과목 시험. 그래서 과목당 시험이 있어서 과목 시험으로 가셔서 번호를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번호를 받아서 개론 맞추면 개론 시험 치르시고 오픈북이에요. 그래서 교재 놓고 뭐 강의를 열어보고 싶으면 강의도 열어보고 이제 시간 내에 시간이 너무 지나면은 시험이 다 날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대충 한 1시간 내에는 보셔야 돼요. 2~3시간 지나면 로그인이 풀려버려요. 그래서 시험을 보셔야 돼요. 이 시험을 번호를 받아서 시험을 받고 그리고 인터넷에서 시험 응시를 하시는 시험 보기 하면은 여기 이렇게 사지선달 그냥 딱딱딱딱 누르면 돼요. 1번, 1번 찍고 싶으면 다 1번으로 찍으세요. 1번, 1번. 그러면 불합격이 돼요. 그런 걸 피해 가도록 하는 거니까. 그리고 나중에 제출하면은 답이 딱 나와요. 불합격.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별로 좋지 않으니까. 그러면 다시 이제 재과제를 해요. 다시 추가 과제. 시험에 불합격되면 다시 추가 과제를 하고 또 다시 재시험을 봐요.
안 되면 또 다시 추가 과제를 하고 이제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시험. 나중에 이게 자격 시험에도 다 나오니까 시험을 다 치료 시험을 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과목들을 다 마친 다음에 상담, 학생 상담을 좀 받아보셔요. 그래서 상담을 하고 그다음에 완료 체크를 하면 이제 요 한 학기가 끝나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자격 시험을 보시는데 자격 시험은 온라인으로 보는 거고 자격 시험도 역시 그리고 자격 시험은 예상 문제집이 있어요. 그래서 3급 예상 문제집 신청하신 분에 한해서 예상 문제집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예상 문제집을 다운받아서 이런 식으로 해서 답은 없어요. 그냥 답은 찾아보셔야 돼요. 자기가 무슨 답인지 모르면 또 이제 그런 그룹이 있으니까 거기서 좀 해결하실 수도 있어요. 정 모르겠으면 책을 보면서 찾는데. 그리고 나서 시간이 돼서 응시를 하실 때 문제지를 제가 열어드려요. 이게 이제 자격시험 문제지예요. 그래서 문제지를 딱 열면 그러면은 비밀번호를 준비하고 있다가 제가 비밀번호를 딱 열어드려요. 그럼 문제가 쫙 나오는. 그리고 문제에 대해서 답을 하시는. 여기까지만. 그리고 나중에 정답을 맞춰봐요. 그래서 정답도 제가 번호를 불러드려요. 그러면 정답이 다 발표가 돼요. 그리고 그걸 이제 자기가 응시 답안지에 기록하고 있다가 그걸 스스로 이렇게 이제 번호를 매기는 거예요. 그래서 한 과목이 틀리면 예전에는 그냥 그럼 다음에 그 과목을 또 치를 수 있게 해드렸는데 이게 해보니까 지금까지 이걸 해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한 과목에 한 문제가 모자라서 틀리면 전체 시험을 다시 봐요. 이제는 한 과목만 볼 수가 없어요. 익숙하게 하든지 아니면은 그냥 포기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셔야 돼요. 자격시험이 한 개. 그래서 그걸 할 수 있는 그 이후부터 실습을 가르쳐요. 그리고 실습에 들어가면 계속 또 수정하고 또 수정하고 또 수정하고 그 사람에 맞게끔 그 사람이 보는 걸 다시 또 잘못 보는 걸 다시 돌려드리고 그래도 실제 상담에 들어가면 또 이상하게 봐요. 그러면 또 실제 인턴을 하면서 또 돌려드리고 또 돌려드리고 볼 걸 보세요. 놓치지 마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마침내 이제 3급을 따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어, 조이풀에서도 지금 상담사 필요하다고 좀 보내달라고 아주 부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교회 상담, 그런 것들도 다 하려고 하고, 나중에는 교회 강의도 다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아니, 지금 다 언택트예요, 언택트. 그래서, 아니, 교사 강습회도 줌으로 하고, 그 다음에 리더 수련회도 줌으로 하고, 선교대회도 줌으로 하고, 아, 그게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다. 그래서 이번에 상담사들도 다 링라이트 준비하고 웹캠 준비하고 그래서 자기가 화면 앞에 서서 보는 사람이 줌이건 아니면은 뭐 대형 강의실이건 아니면 작은 조그만 상담실이건 다 나올 수 있게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해 나갈 수 있게 하고 그런 것들에 필요한 그런 수준들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니까 이제 우리 상담센터는 성경 상담 공부하려고 한 사람은 반드시 다 통과해야만 하는 그런 곳이 될 거예요. 다른 곳의 교육기관을 만들 수 없으니까. 우리가 만들어도 이렇게 힘든데 다른 곳의 교육기관을 만들기는 좀 쉽지 않아 보여요. 제가 이걸 해보면서 느끼는 거거든요. 배우는 사람은 다양하고 또 나름 또 수준이 천차만별이고 그런 제안을 풀어서 진행하려고 할 때 교육의 과정이 참 힘들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저도 그걸 경험해 볼 필요가 있어서 하여튼 뭐 주먹구구 식이지만 어떻게 제가 다 전화 받고 제가 다 해드리고 제가 다 행정 이렇게 해드려가지고 그래서 이런 이 시스템을 만들어 놨고 이런 시스템에 이제 앞으로 누군가 성역 상담 공부하고 싶다. 그럼 항상 이 시스템을. 그래서, 뭐, 물론 대학원이나 뭐 이런 과정, 학위 과정하고는 좀 다르겠죠. 우리는 아주 실무적인. 정말 그 사람이
화면 앞에서 모든 사람 앞에 성상담도 설명할 수 있고, 그다음에 한 사람하고도 상담할 수 있는 그냥 아주 그냥 실무 그 자체. 그래서 대학원을 나오건 박사, 석사 학위를 나오던 뭘 하던 그건 실무를 배운 게 아니거든요. 저도 박사과정 해봤지만 그냥 자기 공부예요. 자기 공부. 자기가 다 알아서 하는 거지 이렇게 세세하게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뭐 스스로 좀 알아간 면도 좀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는 아주 잘 해서 이제 이 성형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드리는 게 목표니까 이런 과정들 잘 따르게 되면 나온 사람들이 또 역할을 할 수 있겠고 그다음에 또 배우는 그런 어떤 결실에 이르지 못했더라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강사가 된 것도 아니고 상담사가 되지 않았더라도 그 배우는 과정 자체가 해병대 캠프가 있어요. 해병대 캠프는 해병대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해병대의 어떤 정신세계와 그 끝없는 투지와 그 다음에 열정을 배우기 위해서 캠프에 참여하는 그런 것처럼 성역상담 캠프처럼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 자기 삶 속에 선순환이라는 개념을 알고 악순환이라는 개념을 알고 중독이라는 개념을 알고 그런 걸 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아서 올바르게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앞으로도 좀 계속 만들어 가보려고 해요. 자, 이런 것들이 우리의 어떤 비전이고 방향성이니까 자격시험 준비하신 분들, 어렵더라도 힘을 내시고, 그 다음에 또 그걸 배우시는 다른 분들은, 우리 성형상담 배우시는 다른 분들은 소망을 가져보시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을까요? 우리 화면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다 잘 이해가 되셨죠? 네. 자, 그러면 우리 잠깐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 같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